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키우는 동안에 우리 부모들에게는 기쁨과 그리고 보람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많은 고통도 따릅니다. 자녀들을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옛날에는 한 10명씩 낳아도 알아서 지들이 컸는데 요즘은 자녀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그냥 교회 예배당으로만 인도나 해도 알아서들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면서 지냈는데 요즘은 신앙적으로도 양육하기가, 믿음 생활 유지시키는 것이 자녀 교육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간다면 부모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이 또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보면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양육하기보다 지금 세상이 워낙 악한 쪽으로 발달되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꼭 부모만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1:1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 본인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가 없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 완벽한 환경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제자들 가장 완벽한 스승 밑에서 신앙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가장 완벽한 스승 밑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본인들 개인 책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인의 구원도 본인 책임이고 내가 살아오는 삶도 뭐예요? 마지막 책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책임도 누가 져야 하느냐? 내가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의 삶을 자녀만 책임진다면 부모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실패와 또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삐딱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세어갈 때, 이럴 때 자녀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베드로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건데, 실패의 원인 그리고 회복의 원인 2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왜 실패했냐라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뭐냐? 비교 의식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끼리 서로 뭐예요? 베드로가 누가 더 크냐? 또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주님이 아신다라고 대답할 때 네가 너의 죽음이 영광스러움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영광스러운 죽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며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할 때 또 요한하고 비교를 합니다.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자녀에게 비교 의식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옆집 애하고 비교합니다. 야, 저 집에는 이번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해줬대. 야, 네 집 애는 말이야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갖고 왔대 하면서 자꾸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이웃에, 누군가 아는 지인들의 자녀들을 자꾸 내 자녀와 비교를 시키면서 양육하는 것은 자녀를 정말로 화나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양육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살펴봐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항상 있어요. 나보다 연주 잘하는 사람 항상 있어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항상 있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주변에 꼭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도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보다 잘난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정이 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되고, 나와 비교당한 그 아이를 괜히 미워하게 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속상함,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이중적 좌절을 자녀들에게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좌절을 주는데 그 아이를 괜히 시기 질투 미워하게 되고,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다 보니 이중적 좌절을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성공적인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비교의식의 반대말인 창조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세상에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다. 너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너답게 만들어 주셨다. 너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 그건 너가 살아가야 할 길, 가야 할 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 아니겠니? 라고 자녀에게 창조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왜 너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 할 길이 다르고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너를 통한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독특하게 만드셨고 너에게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면서 자녀의 뭐예요? 이 독창성, 이것을 창조의식을 심어주려고 우리는 반드시 부모는 노력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나름대로 가야 할 길이 있고 내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성격을 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성품을 주셨고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재능들과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비교의식을 통해서 이중적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길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면서 독창성 있는 창조의식을 자녀에게 심어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극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의 답이 두 번째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 내가 물 위에 뛰어들어가도 됩니까? 그냥 물 위에 뛰어들어갑니다. 무덤 앞에 도착할 때에도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뛰어가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 생활, 예수님 따르는 삶에서는 이 베드로는 소극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찍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느냐?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다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막 예배도 잘 나오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 저 집사님 갑자기 이상해졌어. 갑자기 이상해졌대요. 옛날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갑자기 신앙생활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잘 살던 부부가,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만 보면 저 부부 이혼한대. 아니, 잘 살던 부부가 갑자기 이혼한다고 해요. 여러분, 갑자기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던 사연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 방에 우리 이혼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모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한 방에 나중에 빵 하고 폭발을 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혼의 결과만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부부 잘 살다가 갑자기 이혼했어? 갑자기 이혼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요 엄청 신앙생활 잘했대.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 해가지고 갑자기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대학 가가지고 갑자기 못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갑자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서히 신앙생활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모이고 쌓여가지고 대학에 가니까 부모가 함께 있지 않고, 또 미성년자를 딱 졸업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한 방에 팍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이미 학창 시절에서부터 조금씩 믿음이 떨어지는 현상이 쌓이고 모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애들이 잘합니다.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부모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마음이 조급해져. 그래서 야,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와.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오래.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해, 공부. 그러니까 아이는 뭐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뭐 각종 모임이고, 또 어떤 이부 행사고, 어떤 수련회를 가야 하는 것부터 어떤 교제의 시간이고, 모든 신앙생활하는 거에 뭐가 돼요? 그때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모이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뭐 대학 가니까 갑자기 믿음이 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조급해.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 그때부터 얘가 왜 안 와? 공부해야 하는데. 이런 조급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 빨리 와. 빨리 와서 공부해. 예배만 드리고 곧바로 집으로 와. 이렇게 되니 아이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그 중요한 시기에 믿음은 계속해서 올라가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꺾여.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는 나와. 하지만 공부가 우선이 되다 보니 예배만 얼른 눈도장 찍고 가기가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전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없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 그게 쌓여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지, 대학 가가지고 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 목사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죠. 대학 가갖고 열심히 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올라갈 때 믿음이 착착 계속 올라가야지. 꺾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요, 그 미성년자가 아닌 상태에서 세상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세상에 어떤 것든지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이미 꺾인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회복시킨다? 그거는 무단히도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 갑자기 생길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있을 때 꺾여버리면 다시 일어서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벅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올라가 할 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공부, 신앙생활 둘 다 잘하면 좋지만, 안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야.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 하고 신앙의 우선을 가르쳐주며, 자녀의 믿음은 한순간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만한 사연들이 모여서 멀찍하게 믿음이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겨우 예배만 참석하는 상황이 언제 벌어져요? 모여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까? 이 두 번째 물음의 답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로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이 말씀이 뭐였어요? 기억이 되어 그 말씀을 뭐했어요? 생각하고 뭐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 돌이키고 회복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모든 심령의 변화는, 심령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 회개가 베드로에게 언제 일어났느냐? 평상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에 됐대요? 기억이 나고 생각이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가 회복되어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은 바로 뭐냐? 말씀을 읽어줘야 하고, 말씀을 들려줘야 하고, 말씀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특별한 은혜를 딱 받은 게 있다면, 야, 그래 맞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 말씀을 나눠주고 그 말씀을 항상 같이 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이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했다?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뿌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뭐예요?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 믿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가끔 한 번씩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눈물 흘릴 때가 없었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은 다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 잘 안 듣더라도 우리는 말로 하면 잔소리로 듣기면 그래도 각종 지혜로운 방법으로 손편지를 쓰든 문자를 보내든 아니면 부드럽게 말로 전하든 항상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일시적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타락의 길, 방탕의 길로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자녀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면 잠깐 방황하고 잠깐 딴 길로 가고 세상으로 나아갔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녀들의 마음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게끔 해주어 그 말씀이 내 자녀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일으켜 세워줄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답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1절과 32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너를 자꾸 공격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너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2절에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야, 사탄이 너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 기도한다. 그리고 네가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네가 회복되진 후에는 네 형제들의 믿음을 네가 굳세게 해 주어라 된다. 돌이킨 후에 베드로의 회복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냐? 베드로가 돌이킬 줄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의 환경을 압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여기 이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겠다. 나하고 함께 살다가 혼자 살면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옆에서 부모라도 붙잡아주면 될 건데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내 자녀에게 사탄이 공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탄이 엄청난 공격에, 내 자녀의 직업을 봐도 사탄이 공격할 게 뻔히 보이고, 그잖아요? 내 자녀의 직업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그 직업에서 어떤 걸 가지고 내 자녀를 공격할 게 부모들의 눈에는 보일 거 아닙니까? 내 자녀의 지금 환경을 볼 때 사탄이 어떤 식으로 내 자녀를 공격할지 눈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셨기 때문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내 자녀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잔소리가 통하지 않은 날이 올 때, 아직도 지금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부모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말씀이 기억나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여인이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였냐? 암브로스 감독님이었어요. 이 암브로스 감독님이 가만히 보니까 10분, 20분, 30분이 넘도록 통곡하면서 이 여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암브로스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인의 이름이 모니카 여사예요. 다시 말하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성 어거스틴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고 교회 역사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거대한 업적을 세우는 거목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름에 성스러운 이 거룩한 성자, 성 어거스틴, 성이라는 것이 붙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돌이킨 장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는요 똑같은 이야기가 조금 색다르게 나와 있어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주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 안 보고 계셨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베드로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 안 보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직도 주님은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느낄 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로 내 자녀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내 자녀가 아무리 삐딱한 길로 간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까지도 끝까지 바라봐 주셨던 그 사랑의 시선을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 시선을 바라봐 주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이 지금도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시선을, 사랑의 시선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실패했던 원인이 비교의식과 소극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심어주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주고 날마다 기도로 중보기도 하여서 기도로 그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 붙들림 받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